(20세기) 중반에 미국 사회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무참하게 선교당한 사건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가 남긴 일기가 세상에 출간되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고백이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런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삶,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의 우울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다윗은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분쟁하던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 방치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다윗은 또 다른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그 지파들 사이에 분쟁의 틈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가 반란을 선동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얻을 몫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과 나눌 유산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세바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소돔과 불화를 통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다윗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치 않은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바는 그 사단과 같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바의 말에 선동되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온 것을 포기하고 세바를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세바의 사악한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 다시 한번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인간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압살롬은 반역하였고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함 속에 다윗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라고 칭송했던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동일한 어리석음의 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연이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인간적 욕망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모습의 결과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었음을 종종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 직장, 사회,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이간질, 미움, 분노의 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은 서로의 이익, 서로의 계산을 내려놓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 그 싸움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대상과 방향을 올바르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곧바로 취합니다. 요압 대신 군대 장관에 임명된 아마사에게 사흘 안에 군대를 소집하여 출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일에 지체하자 좌천된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그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아비새의 무리 중에 요압의 군사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군대 장관에서 경질됐지만 그 요압의 군부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바를 추격해 나아가던 아비새의 무리는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무엘하 저자는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새의 무리를 맞으러 다가오는 그 아마사를 영접한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지휘권을 받은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비극이 오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일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방법과 비슷하게 아마사에게 다가가 평안의 인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그의 수염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다시 치지 않아도 죽었다라는 말은 요압이 얼마나 능숙하게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 없이 단 한 번의 아마사를 죽였다는 것은 그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압과 아마사가 서로 평안의 인사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살인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압은 그 군대 장관직에서 밀려남 속에 그 불만과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대신 올라간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악한 권력욕이 요압으로 하여금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은 그 아마사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길가에 방치해 둔 채로 곧바로 세바를 추격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요압의 모습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남을 쓰러뜨리고 혼자만 생존하려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세상적인 모습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압이 아마사에게 평안의 입맞춤을 하고 안심시킨 후에 그를 죽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에 사악한 흉계를 숨기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입맞춤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해야 될 그 평안의 입맞춤이 피로 물들이는 살인에 쓰여지는 이 냉혹함의 비극, 이 비극은 성경 말씀 속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도 괜찮다는, 심지어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풍조가 저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요압의 모습과 같이, 세바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욕심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나아갈 때 그 세바와 그 요압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세바와 요압 모습 외에도 오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세바를 추격함 속에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격하던 그 긴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 속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된 인간의 생각의 모습은 다윗에게는 시련의 연속이었고 세바에게는 반역이었고 요압에게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뜻과 의지와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햇빛을 주십니다. 지금 영원한 햇빛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작은 반딧불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늘 깨어 있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 깨달음이 있는 영의 민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의지와 욕심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 영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